우리가 필요한 세계관에 대해서 왜 홈스쿨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한정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니 그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노아가 어떤 교육과정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럼 그 교육과정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가 있냐 이거죠. 뭘 근거로 그렇게 교육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그 근거가 뭐야? 그 뿌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나 뿌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교육 전문가들, 지금 에이트하라라고 했던 이지성 작가가 에이트에서 말한 디지털을 차단하라,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노행을 버리고 빙 두잉하라, 생각의 전환, 디자인 띵킹, 철학, 고전 교육하는 것,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그리고 나에게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것이 지금 그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책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예. 저희 노아에서 하고 있는 것과 너무 많이 겹치는 것을 좀 느껴지시나요? 저희는 미디어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미디어 차단시키고 있고, 그리고 놀이하듯 배우는 것, 지금 그래서 나만의 평생 유치원이라는 거는 유치원 교육과정까지는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리보육 과정, 요거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애들 만들어졌는데, 그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는 놀이를 통해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일상 생활을 통해 배우는, 가르치는 프로젝트 접근법에 기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희 노아하고도 많은 부분이 겹쳐서 그런 부분에서 놀듯 배우는 거, 놀이하면서 배우는 거, 그리고 스스로 배우는 거, 함께 배우는 거, 이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노잉, 아는 걸 아니라 그걸 행하면서 가르치며 배우거나, 또는 내가 그 지식 또는 지혜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being, doing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디자인 띵킹, 사고력,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고력 프로세스, 예, 요셉의 눈이나 뭐 생명나무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지금 우리가 계속 로마서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현장을 좀 어떻게 어떻게 좀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어제 저희가 이제 또 팀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발표를 했는데, 어제 우리 10시에 발표하고 이제 합덕제를 이제 가는데, 저희가 그 감동에 못 이겨서 막 우리 선생님들 막 엄청 얘기하면서 막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배우고 잘하는 게 눈에 보여요. 첫 회 1장,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두 번째 돌아가면서 5장을 어제 했는데, 처음 돌아갈 때 1장, 2장, 3장, 4장 요 할 때 얘네 수준하고, 지금 두 번째 다시 반복하면서 사고력 프로세스로 논리적으로 사고로 해가지고 이거 성경을 다시 그 리터러시 하는 능력이 달라지고, 질문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저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감동이 돼서 막 우리는 신나가지고 막 하는데, 이걸 진짜 현장에 안 계신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나,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고력 프로세스 가지고 공부하는 거. 고전 교육하라는데, 고전 교육의 정수,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이 뭐냐면 바로 암송이에요. 외워버리는 거. 근데 우리는 그 고전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성경 암송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전 교육에 대해서는 누가 와도 우리는 진검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교육에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이게 결국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거 나에서 너에서 우리로, 이것도 이웃사랑 실천하라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인 기반으로 그 가치관으로 모두 다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 문화인류학적 여행,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가지 않습니까? 여행. 필리핀에 뭐 2박 3일 뭐 여행지 가가지고 그냥 빼꼬로미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사는 거잖아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여행지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2박 3일, 3박 4일 여행은요, 볼 수 없는 문화가 있어요. 그걸로는 볼 수 없는 문화가 있고, 그 삶에 젖어들어져 있는 그 사람들만의 그 진짜 삶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여행으로. 근데 이게 좀 더 길어지고 잦아지면 이제 이거 정말 그 사람들의 그 문화와 속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고, 거기 안에서 융복합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걸 목표로 저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누가 갔다 와 하고 지어주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요셉이 모세는 페인트 칠하러 갔거든요. 예, 불려갔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시온이 곁다리로 같이 이렇게 따라서 갔고요. 네, 시온이도 갔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지? 원래 둘만 불렀는데 이제 요셉이가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인테리어 하는데 거기 그때 사무실 알아보시고 네네 저희 여기 할 때 우리 애들이 칠하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한다는 걸 알고 얘들이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불러주신 거죠. 팔려갔습니다. 잘 받아야 될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이들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한글 학교를 할 거거든요. 잠원 한글 학교. 잠원로 한글 학교를 애들을 문화교류 하면서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우리는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배우는 거죠. 그 비용을 우리가 이제 되는 거니까 자기가 어렵게 땀 흘려 번 돈으로 값지게 사용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 6학년 때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앵벌이. 앵벌이. 역시 너도는 아니네요. 그럼 앵벌이는. 앵벌이는 갈치죠. 네. 어쨌든 비슷한 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한테 좀 많이 줄 수 있고 다양한 문화 경험 시켜줄 수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그냥 통째로 다 주제를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행하고 있죠. 이지성보다 나아요 우리는. 왜? 이분은 그냥 외치고만 있지. 우리는 접목시켜서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난 하고 있다. 좀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이 에이트라는 책이 왜 나왔냐면은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고 AI로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체될 인간의 99.9%가 대체된다 했잖아요. 그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되지 않은 인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절은 왜 이런 AI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후반부에 이제 그 실행은 그러면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걸 준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교육에서 가르쳤던 게 지식 위주로 해서 그렇게 그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기르도록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인간 본연의 인간이 되어야만이 AI가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전 교육이라는 것도 그래서 다시 이제 고전적인 교육을 회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별로 엄청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정말 철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렇게 했던 다방면으로 잘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과목별로 배운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삶에 녹여내가지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융합하고 했던 사람들이 뭐 철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런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인간다운 거는 이제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고전적인 교육,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교육을 회귀를 하는 거죠. 가장 인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공부 정말 뛰어나게 잘하고 막 뭔가 뭐 암기를 되게 잘하고 그렇게 해야 성공을 했잖아요. 21세기에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 그렇게 AI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더 인간다워져야지만이 그 AI 시대에 그 AI를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된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저런 부분이죠. 그걸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 모든 교육 과정에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 나를 왜 이렇게 교육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뭔지 계속 생각하시고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대주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왜 이걸 배워야 하지? 그래서 이 교육 목표가 뭐고 교육 목적이 뭔가를 반드시 물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도 어떤 교육을 줄 때 이 교육이 어떤 인재상을 꿈꾸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게 정말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맞는지를 합의를 보신 다음에 그 아이에게 교육을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강의를 듣던 거, 어떤
강사를 소개시켜 주던가 어떤 학원을 보내든가 뭐든지 할 때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임노아 PQM이라고 해서 이제 핵심 말씀, 노아의 핵심 말씀, 핵심 사역, 그리고 실행 목표, 실행 리스트. 이게 김지호 교수님하고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요 PQM이라는 방법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고 다 그냥 다 알잖아, 뭐 다 우리 갖고 있잖아 이렇게 했던 거를 한번 이제 정말 그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신 핵심 말씀들을 먼저 한번 쭉 하면 시대적인 필요성이 우리 노아를 이렇게 불렀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세대가 타락할수록 세대가 악하게 갈수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어떤 힘 있는 자, 권력, 외적으로 진짜 총칼 드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내가 내 것으로 지킬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의 영역이에요. 마음.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로봇에게 사랑받으면요 엄청 편해요. 내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얘가 나를 위해 움직여줄 거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남편이 내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움직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거기서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마음까지 가져야만 내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로봇이 아무리 나를 위해 정말 모든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고 해도 내가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받는 것이 얻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로봇에게 받는 사랑과 그 서빙으로는. 근데 진짜 내 남편이 날 사랑해서 나에게 서빙을 해준다 그러면 이거 너무너무 풍부해지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부담스러워지네. 왜 고개를 절레절레.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 아하, 주여. 좋은 거 아닌가? 자연스러워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음을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마음부터 변화를 받아야만 분별이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살다 보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모르겠어. 뭐가 하나님 뜻이야 도대체 모르겠어. 하나님 이거는 뭐가 망가져 있기 때문이냐? 마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고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새롭게 되면 당연히 분별이 돼요. 근데 마음이 우리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그리 멍텅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선택하는 모든 그 사역이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주는 사역이 그 과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이 다 세상을 본받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다 믿음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떠난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건 대적한 겁니다. 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세계관 가치관 중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냥 중립적인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반드시 그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다 망가진 애들 다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회복 불능한 애들을 받기 시작하면 여기 노아 미어 터질 겁니다.
그 아이들 다 막 고쳐줍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 진짜 차고도 넘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역, 그 부르심이 아니라 뭐예요? 경고하심을 받아라. 보이지 않는 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계속 이렇게 키우지? 그럼 이렇게 돼. 라는 그 경고하심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의 일 때 아직 새싹이야. 아직 얘 너무 가능성이 많아 보여.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그러면 너 그렇게 키우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세상은. 이렇게 이쁜 애가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애가 무슨 반항을 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사랑스럽고 진짜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죠. 근데 우상처럼 섬기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뭡니까? 죽어있는 거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나무, 토막, 돌 이런 거잖아요. 우상처럼 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으로 섬기면 우상이 된다. 자녀가요? 안 들어요. 자녀가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에게 제대로 된 말 못해요.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경고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경고하심을 받는 분들이 노아에 오시는 거고 그 경고하심을 받는 분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맨날 암송하고 맨날 들으니까 그냥 말씀인데 이거 하나하나 쪼개서 들어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그 경고하심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게 노아의 사명이에요.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아직 부드럽고 아직 연한 가지일 때. 안 그러면 아까 우리 한종호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을 맞아야 돼요. 그냥 연한 가지면 이렇게 바로바로 잡아주면 잡히죠? 그런데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면요. 진짜 끌과 정으로 때려요. 망치로 때리지 않으면 이게 깎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학교가 아니고요. 그것이 남 누구에게 돈으로 맡기고 누가 전문가가 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전문가가 교육하는 시대가 왔어요. 언어치료 전문가, 미술치료 전문가, 행동교정 전문가, 전문가. 모두 다 전문가야. 미술 전문가에게, 음악은 음악 전문가에게, 국어는 국어 전문가, 수학은 수학 전문가, 다 전문가가 가르치는 시대가 왔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역의 원리, 그 구원 사역을 가르치는 원리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식 권속에게, 아브라함이 누군가요? 약속의 씨,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주세주로 인정한 모든 크리스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에요. 다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이 내가 자속과 권속에게,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라.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 누구에게 맡겨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교육의 원리. 그러니까 교육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육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신앙교육, 제가 교회를 한 번도 못 빠뜨리고 그렇게 잘 데리고 갔는데요. 그 원리를 떠난 겁니다. 교회에서 저 원리가 구동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해야 돼요. 그와 그 권속에게. 자녀와 권속에게. 그러니까 요걸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이 세대가 나온 거예요. 다른 세대가. 그거 하라고 택했대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가 먼저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가르치게 하려고 택했대요. 우리가 그거를 열방 땅끝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외국 애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선교하라고 택한 게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도를 내가 먼저 지키고, 그리고 의와 공도를 가르치게, 자식과 권속에게. 선교 너무 좋아요. 저는 어떤 선교가 되면 좋겠냐면요. 내가 의를 지켰어. 내 자식과 내 권속이 나랑 똑같이 믿음의 자손을 컸어. 그래서 우리 집이 같이 선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 아름다운 그림 아니에요? 야, 크리스찬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구나. 너무 부럽다. 저 의와 저 공도 나 배우고 싶다 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 배우는 문화가 확산되는 거, 이게 진짜 참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루게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뭐였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의 문화, 정말 크리스찬 문화,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역의 원리라는 거죠. 그럼 그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 교육하고 다스리게 하고 의로 깨우치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교훈도 성경으로 해야 되고요. 책망도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함도 그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으로 해야 되느냐? 나도 행하는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행하지 않고 애들만 가르치고 하잖아요. 율법주의가 돼요. 내가 그 도를 행하지 않고 내가 그 도가 없이 애들만 저걸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애들이요. 그래서 장로님 아들, 딸들, 목사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진짜.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 내가 가르치는 걸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하는 걸 보고 배워요. 내가 안 본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무도 없지, 아무도 날 안 보지 하고 행하는 그걸 배우는 거죠. 자녀들. 그리고 그 교육의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은 뭘까요? 그 의와 공도,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그리고 내가 행해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그 모든 선한 일인 거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내 뒤통수를 볼 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혼자 행하는 그 일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 그게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뭘 했죠? 마이너스를 했죠. 예, 우리 한종호 선생님 얘기해 주신 빼기. 먼저 뭘 제해야 되냐, 뭘 빼야 되냐, 빼는 거 먼저예요. 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아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죠. 변화를 받으라고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려면 잘못된 가르침, 오염시키는 것들을 먼저 끊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빼기 해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 내가 어떤 악인들의 꾀가 내 안에 있는지, 죄인들과 어떤 자리에 같이 있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것들을 먼저 마이너스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주어야 할 것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것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멀리하고 율법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고, 오만한 자, 죄인, 그 다음에 악인들과 같이 있으면 그것이 악인이에요. 의인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가까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전 완송, 오후 완송이 나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요, 바로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이에요. 나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문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마음을 지킨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음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여기 구체적으로 성경 해석 원리 중에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될 때에는요, 뒤에 있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다라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대주제, 대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 마음, 성품, 힘, 이렇게 됐을 때 반복될 때는 마음보다는 성품이 더 구체적이고 더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더 구체적인 거 보이게. 그 다음에 성품보다는 힘이 더 보이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라는 원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 손목, 미간, 문 이것도 보면요. 손목에 붙이는 거는요. 내가 더 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더 잘 보고 나에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음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겁니다. 마음은. 그리고 미간은 뭐냐면요. 저는 성품하고 연결된다고 봤는데 미간에 붙이는 건 나를 보는 사람이 보게 돼요. 나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성품 같은 부분은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나에게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내 이웃,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것은 미간에 붙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힘이라는 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문설주는 가족들, 내 집안에 내 권속들 그걸 포함하는 거고 바깥문은요 내 먼 이웃들. 우리 집을 지나쳐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저 집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집이구나 이걸 보라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더 영향력이 커지죠. 여기서 힘은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를 직접적으로 알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문화로서 운동으로서 어떤 영향력으로서 퍼져나가는 것에 더 가까이 거기까지 사회적 파급력까지 이게 미친다라고 봤고 그것이 바로 바깥문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손목에 붙이는 것, 성품과 미간에 붙이는 것, 그 다음에 힘과 내 영향력, 파급력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또 내 자녀도 이런 힘으로 살도록 우리가 그런 문화와 이런 배경을 바탕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그 사회적 파급력으로 구축이 돼가고 있고 이것들을 좀 멀리 더 이제 이게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우리가 그런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운동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좀 확인을 여기서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근간으로 가정을 선교하고 교육 선교를 하고 문화 선교를 한다. 그래서 가정 선교는 그 지상명령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 바로 동네예요. 동네. 우리 동네. 우리 동네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가정, 우리 동네. 다시 말하면 나, 자녀, 이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유대라고 하면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게 점점 파급해서 나라. 같은 동일 문화권, 동일 언어권에 있는 나라의 그런 부모와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정 내에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대대로 신앙 전수하는 것. 그리고 유대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을 잃어버린 분들, 크리스찬 안에서 이렇게 못 사는 분들 많잖아요. 나도 크리스찬이었지만 이때까지 이렇게 못 살았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르치고 동일 문화권 안에서 이런 새롭게 이것을 각인시키고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타문화권, 믿지 않는 또는 다른 나라에까지도 이것을 문화선교로 이게 확장시킨다라는 게 노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세워봤는데요. 부모 교사의 전문화. 그래서 저희가 매주 3명씩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은 매주 발표를 해요. 책을 읽은 거 정리하거나 또는 공동의 주제를 하거나 해서 공부한 것들을 발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되게 부담스러워들 하시면서 근데 부담스러워 하는데 결국에 하고 나면 너무 유익해요. 서로에게 다. 매주 월요일 3시부터 6시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합류하셔도 됩니다. 합류하실 거면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열린 교육환경 구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도 나가서 하루 종일 공부했잖아요. 나가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실 안에서만 애들을 가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마음을 지켜서 내가 할 것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바꾸는 거예요. 애들 마늘밭 가고 애들 페이지 칠하러 가도요. 공부는 다 해요. 새벽 공부 다 하고 그거 가는 거예요. 할 일 안 하고 일하는 거 저희는 안 시켜요. 공부 한 사람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따라가겠다고 온 거예요. 예. 심지어 일당 안 준다고 했는데도 왔어요. 초등부는 일당 없다. 중등부부터 가능해. 이랬는데도 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할머니 앞에서 또 해가지고 또 일당도 받았죠. 예. 이런 거. 그리고 주도 학습. 혁신적인 주도 학습 양식 구축. 우리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구축되고 매뉴얼화 돼서 참 어려워요. 근데 매뉴얼화 하는 게 되게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들을 문화로 확산시키려면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영성, 지성, 인성,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맨 마지막에 변화가 되고요. 사실은 인성부터. 인성은요, 매로 다스려져요. 매로 시작하면 바뀌어요. 아이들의 인성, 마음을 지키는 거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런 인성과 인내력 이런 게 된 아이들이 지혜와 지식이 생겨요.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영성으로 바뀌어 나가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평가도구, 이것도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평가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루브릭이라고, 루브릭 전문가 계십니다. 루브릭 평가라는 걸 저희가 지금 이제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매우 부담스러워하시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의 행동 그런 것들이 이제 서술형 평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을 주고 그것들을 이제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화 및 생태계 조직. 그래서 저희가 요런 이제 올해 한번 나가보고, 내년이 되네요. 내년에 한번 겨울에 나가보고 이제 해마다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것. 그런 나갈 때 관심 있는 부모님들, 크리스찬 중에 그런 관심 있는 부모님들을 함께 해가지고 이런 한 달 동안 같이 살기 때문에 문화들을 전수하기 되게 용이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합류해서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모 교육도 이제 이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하는 부모 교육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재정 공동체 확립,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양한 이제 그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도 있고 구상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문화 확산,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인프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도 변하고,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동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땅끝 선교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바뀌고 내가 바뀌고 내 자녀를 바꿔서 땅끝 선교를 가야 된다. 이런 우선순위에 좀 차이를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행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 목표를 가져야 하느냐 한 15가지로 이제 했는데 뭐 외부 강사 청빙, 아름답고 실용적인 환경 만들기, 그 다음에 수업 모형, 여기 3번 보시면 수업 모형 및 전략회의, 이것이 이제 매 월요일 날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과 연대하기. 그래서 이제 최근 이게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오병이어 선교회 임종태 목사님 뵙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되게 그 바자회나 이런 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노하우를 좀 배워오고, 그다음에 그 사업 구상이나 이 무역 같은 것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물어보기로 했고, 동기부여는 다양한 캠프 활용, 그리고 객관적 평가 도구, 단체 등록, 그다음에 나라 예산 적극 활용. 지난번에 10번 수업 저희가 강의했던 그 부모 TA 교육, 그것도 이제 예산 받아서 한 거였거든요. 이제 전문가 영입, 교육사업 진행, 마케팅 전문가, 그다음에 사명과 목표를 가시화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실행 그 목표들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너 잘하고 있네. 어우, 좋아. 그래. 이게 아니라 같이 합류하시고, 그 저희가 필요한 것들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자료나 정보들도 드리지만 또 좋은 것들 있으면 저희한테 또 주시고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문화로,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사역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을 때 그 마지막 힘을 다한 것. 그래서 사회적인 파급력,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능력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또 같이 많은 분들에게 또 이것들을 얘기를 해주시고